8절 내용을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뿌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면 그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가지가 꺾여져서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꺾인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됐다.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 꺾이진 가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열매 맺은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너 때문에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에, 말한다면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건 뭐 옛날부터 나온 구호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옛날부터 돌아온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 잘못되어졌다는 말은 정상적인 삶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참된 삶의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지. 그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원인이 뭐냐? 그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겁니다. 초창기 다락방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창세기 3장 문제야. 그 영적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 잡아야 돼. 이거를 날마다 수없이 되새김질하면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든지 그거 창세기 3장 문제야. 영적 문제야. 그 그리스도 잡으면 돼. 이게 다락방의 초창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다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았어요. 만났어도 괜찮아요. 뭐 창세기 3장 문제이고 그 문제 예수님께서 다 끝냈으니까 괜찮아. 이게 그때 당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본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있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율법주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죄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래 모습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갈 때가 언제냐? 하나님 준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 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왜 노예가 되어집니까? 스스로가 그 길을 간 겁니다. 스스로가 노예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노예의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5년 남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마침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초청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배경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옥한 땅으로 분할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요셉이 보호 속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이 준 언약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없어졌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스스로 그 길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냐? 기도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노예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요셉이 보호함을 받을 때 그렇게 막 뭐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니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거밖에 기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고 누리는 건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고통스러운 노예에서 해방달라고 해방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은 안 하세요. 안 들으신 거 아니라 듣고 응답을 안 하신 겁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뭐 했겠어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40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응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응답이 비밀이 어떻게 나왔냐? 아므람과 요게벳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모세를 생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출애굽을 위해서. 출애굽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린 출애굽이라니까요. 아기 낳는 거 말고 출애굽이요.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안 돼. 죽여야 되는 거니까. 딸을 낳으면 괜찮아.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 그럼 아들 낳아야 되겠어, 안 낳아야 되겠어요? 안 낳아야 되는 겁니다. 낳으면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잘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현실은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선택이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아들을 낳을지 모르니까 우리 애기 낳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딸을 낳으면 괜찮은데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우리 애기 낳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럴 바에 우리 결혼하지 맙시다. 아예 아기를 자체를 낳지 않으려면 결혼하지 맙시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잘 키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은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죠. 보기가 좋아요. 이뻐요. 키운 겁니다. 근데 아기는요.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부모 마음 같지 않아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소리치고 싶을 때 소리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면 이제 아기 때는 이걸 달랠 수도 있지만 소리가 작으니까. 근데 나이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안 죽였어? 그러면 그 가문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역청으로 잘 싸가지고 광주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던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왕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납니다. 그때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뭐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를 아는데 젖을 먹일까요? 키울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싹을 줄게. 이렇게 되어져서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양육되어지는 그런 현장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쌀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8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8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살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돌아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말은 엄마가 모세에게 뭘 각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 너를 준비했어 라는 것을 각인시킨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삶을 모세에게 전달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됐을 때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되겠다 40살이 됐을 때.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있으니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폭로가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또 지납니다. 광야에서. 그럼 포기했죠.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이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합니다. 모세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게 하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면요. 80이 먹었든 100이 되었든 어린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기도원 300용사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요. 기도원 300용사가 이겼어. 이것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300명이 이겨버렸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축복했어.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300용사를 이겼어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숫자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숫자와 관계없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300용사를 이겼어 이걸 강조를 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00용사로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300용사가 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 이걸 강조를 하신 건데 우리는 300용사를 강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누리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믿음이 좋았어. 물론 믿음이 좋았죠. 사실로 믿었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게 순서가 조금 이상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안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사실 모세는요, 안 하려고 했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우리 체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렸어. 근데 우리를 다시 어디다 붙였냐? 참 감람나에 붙여가지고 참 감람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사실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 배경을 사실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단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현실 속에서 사실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금요일 날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정죄하는 말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볼 때 걸림돌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말들을 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사단의 통로들입니다. 사단의 통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위기에 따라서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또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게 현실이에요. 영적 사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는 시간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언약 잡은 기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말씀 듣는 사람은 수없이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24시입니다. 24시. 언약 잡은 기도를 24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25시. 이건 인간 시간이고 이건 하나님 시간이에요. 인간을 향한 시간표고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언약 붙잡은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4시. 이거 우리가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죠? 영원. 이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 이걸 언약 붙잡고 이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이걸 볼 수가 없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보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24, 25 영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요. 현실 속에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실을 보고 이것이 사실화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24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허물이 드러나니까 나도 모르게 정죄를 하는 거지. 그게 24시가 안 되어졌다는 증거예요. 24시가 안 되어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24시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는 겁니다. 24시가 되어졌던 요셉은요,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확인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은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24시가 되어졌다는 증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게 25시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가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그랬다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4시를 알게 하셨고 25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인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돌이켜서 본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그것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 오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사단에 속았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 분명히 맞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신분을 내가 분명히 가진 것이 맞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고집 피우고 끝까지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다가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24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나를 보존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뿌리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할 거 없어. 그 뿌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넌 끝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뿌리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너가 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드러나면 본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축복을 하셨어. 이렇게 빨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본래 우린 체질은 그런 거니까 쉽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제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묶임이 없는 겁니다. 걸림돌이 없는 걸림돌이. 해방은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뭐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과거의 배경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해방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겁니다. 율법주의는 자유롭지 못해요. 걸림돌이 됩니다. 율법주의는 늘 걸려.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늘 걸림돌이 많아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아요. 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요. 이건 하지 말아야 당연히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하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구나. 걸림돌이 돼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요. 당연히 안 해야 할 일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보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그럼 나는 율법적인 신앙이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아는 신앙이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느 날 돌아오게 만드신다.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할 것이다라고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탄은 방종하게 만들 것이지만 방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날 돌아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24, 25 영원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염려가 되면 이 말을 못해요. 혹시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되면 이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선교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경제를 장악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능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경제를 장악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왜냐? 현장에 경제가 있습니다. 그 경제를 어떻게 쓰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려는 게 아니라 그 경제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경제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이 경제가 타락하는 쪽으로 쓰여지니 이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으니 이 경제를 복음 전하는 대로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이려면 그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산업 메시지였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이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뒷심이 없어서 못해요. 그럼 정말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도 하고 도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고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왜냐? 내가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내게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 다 해줄 거야. 이게 약속된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무조건 으쌰으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 그래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냐. 그래야 경제가 회복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들을 통해서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꿨잖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져 있어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바를 발견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현장에 있는 흐름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중요한 일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프로야구 가운데 있는데 SD 팀이 있잖아요, 미국에. 거기에 김하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로 들어간 거예요. 주전 멤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주전 멤버가 다쳤어. 아니면 주전 멤버가 뭐 문제 있어서 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전 멤버가 없으니까 김하성 씨가 다시 어떻게 해요? 주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전은 아닌데 백업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잘하니까 주전이 됐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동안 준비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주전이 아니지만 준비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낮아서 백업으로 들어갔지만 준비된 그 실력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골든 글러브도 이렇게 올라갔었죠. 근데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는 소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느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준비를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더 잘해야 되는지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걸 준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한 것이죠. 사실이니까. 그걸 보고 현장 점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김하성 씨가 올해 그런 현장을 안 띄워봤다면 내년에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장을 정확히 경험 안 해버렸으니까 뭐가 부족한지 뭘 더 잘해야 되는지 몰랐을 것인데 현장을 딱 점검하고 나오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점검이 되니까 내년엔 더 좋아질 겁니다. 자기가 자신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를 하셨으니 내년에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구나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도전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점검도 안 되니까 그냥 내 감정 속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못 보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한다면 뭔가 부족한 것이 뭐고 뭐를 더 개발할 것인지 다양한 답을 얻으면 내년 좋아지겠죠. 그게 김하성 씨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사실화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냥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사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 배경 하니까 막 보이지 않는 어떤 막 미지 세계를 보는 것으로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영적 배경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영향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또 하나님 뭘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그 축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 속에 내가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람나무였었지만 참 감람나무에 부침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시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